오늘 말씀은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입니다. 한인홍의 대표 되시는 임재화 대표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공직에 몸담고 있었으나 한 번 사는 인생 하고 싶은 것 하며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공직은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면이 있으나 이분은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미련 없이 공직에 물러났습니다. 그렇다고 맨땅에 헤딩할 수 없어 공직에서 자신이 간접적으로 경험한 세간일을 통하여 얻은 것을 바탕으로 무역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또 이분의 고향이 인삼으로 유명한 금산이었기에 무역을 통한 인삼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던 것이죠. 홍콩은 세계 인삼 시장의 중심지인지라 홍콩에 발을 디뎌놓은 지 14년이 된 지금은 홍삼은 물론이고 과일, 식품을 한국에서 98% 가져와 판매하므로 국가 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 출퇴근을 도보로 하여 하루에 12,000보 정도 걷는다고 합니다. 건강에도 평소에 신경을 써 생활이 곧 운동이죠. 한인홍은 인삼 판매에서 지금은 한국과일, 한국식품을 파는 매장만 37개를 운영하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임 대표는 임직원만 230명을 거느리고 있죠. 이분에게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자신은 사업을 하는데 개인의 돈을 버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계속 투자하여 매출 5천억을 달성하면 지분의 50%를 임직원과 공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임직원을 세계 보내 세계를 경험하도록 하여 직원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또한 기부에도 적극적이어서 임직원들의 그 처우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 다방면의 귀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 멋지게 쓰는데 기여함을 보여주는 사업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욥이 바로 임재화 대표와 같은 삶을 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를 허락하셨을 때 그는 솔로몬과 같이 자신을 위해 향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었죠. 그의 재산의 상당 부분을 공유하며 살았습니다. 31절에 내 장막 사람의 말이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즉 그의 식솔들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나그네 행인들에게도 그의 비를 아낌없이 나누며 대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32절에 나그네 거리에서 자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나그네와 행인을 영접하여 그들의 숙식을 아낌없이 제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많은 물질을 소유했으나 결코 물질의 인생을 걸지 않고 물질의 최고의 가치를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전노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24절에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도로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그는 물질을 우상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쉽지 않은 고백이죠. 물질은 이 땅에 사는 사람에게 우상이 되기 딱참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물질과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극단적으로 표현하기를 돈 없으면 죽는다 하며 돈을 절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온 부자 청년을 보면 그는 그 누구보다 경건하며 거룩을 추구한 사람입니다. 일찍이 어려서 십계명을 지켰고 그 누구보다 영생을 사모하는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그의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 부활을 하늘에 쌓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는 이 세상 모든 것은 포기해도 물질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끝까지 물질을 붙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 물질은 어느덧 그에게 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주어진 것도 하나님이요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며 성경적 물질관을 두었습니다. 그는 결코 물질의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대로 멋지게 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욥은 29절에 원수가 파멸당함을 결코 쾌재를 부르며 기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삶을 욥은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인기가 하늘 높이 치솟자 사울왕은 다윗을 정적으로 여기고 그를 제거하기 위해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 혈안이 된 사울왕이 분명 다윗에게는 적입니다.
다윗의 생명을 노리던 그가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을 때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쾌제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죽음 앞에 금식하며 진심으로 그를 슬퍼했으며 애가를 지어 바쳤습니다. 그의 원수의 죽음에 하늘은 무심치 않다고 이제는 내 시대가 왔다고 하면서 동네방네 잔치하며 쾌제를 부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이 다윗의 품격이 더욱더 빛나게 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왕답다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되는 품격 있는 인격이었습니다. 욥 또한 원수들의 멸망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경적인 물질관을 확립하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또한 원수까지 십자가에서 축복 기도하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축복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할렐루야.